네, 기독교 기초교리 오늘 네 번째 성령 5번째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이런 순서 위에서 기초교리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님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저번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8가지 열매 합해서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이제 사랑이죠. 사랑은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이제 신적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뭐 안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희락은 이제 헬라어로 카라 그러는데, 이 희락이 기쁠 시자잖아요. 즐거울 락,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희락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아주 거룩한 기쁨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뭐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인데요.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즐겁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참 신앙이 어리고 전 그랬을 때는 이 하박국에 관련된 이 찬송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없는데 뭐가 즐거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카라, 이 열매를 내가 못 맺은 거였어요. 왜냐면 나는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상황도 좀 없는 것보다 하나이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열매가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연단과 훈련과 이런 단련하는 가운데 이게 그거였구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이것만 해서도 나는 기뻐해야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희락의 기쁨은 어떤 거냐?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조 1항에 봐도요. 이게 뭐냐?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 즐겁고 안 주시면 그냥 슬프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열매가 이제 화평의 열매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늘 샬롬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이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은사를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죠. 교회에서
분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회에서 또 모든 대인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서로 막 편을 갈려요. 그리고 난 저런 성향의 사람은 싫어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막 편이 갈리고 이런 거는 그는 이 화평의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제 화목해 하셨고, 인간과 인간끼리 화목해 하셨고, 인간과 피조물끼리 이제 화목을 보셨죠. 자, 이런 것처럼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라는 이제 성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각으로 또 나왔죠.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일체를,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그래서 저야서는 자기를 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제 이렇게 나가는 시인데요. 그래서 화평케 하려면은 내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내, 오래 참음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멸관 아무에게나 막 안 주셔요. 테스트,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 받을 때 이거 합격 못하는 건 뭐예요? 조급증이죠. 인내, 오래 참고 시험을 이제 합격하면 생명의 멸관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인내인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게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혹독한 이제 환난과 시련,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독한 시련을 받더라도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시련 가운데 참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관용할 줄 아는 이제 자질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베푸신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제 얻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내가 또 인내의 열매가 또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 헬라어로는 크레소토테스 그러는데, 이 인간에게는 자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 영어로는 멀시 그러잖아요. 멀시, 긍휼, 또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지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측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려는 거예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냥 못 먹겠다고 그냥 그런 사람 이거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그냥 죄를 줬는데 7번까지 용서하리까 아주 넉넉 잡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끝까지 이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가 상당히 이게 또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거든요. 양선의 열매는 헬라어로 아가도쉬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양선은 이제 그 자비보다는 더 능동적이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아유, 그래. 연약한 인생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 자비보다는 아주 더 능동적인 이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아유 안 됐다,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능동적인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이제 선행을 뜻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 달란트 비유 나오고 뭐 양과 염소 비유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구제에 대한 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입혔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봤느냐. 아유, 이게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양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줄인 자를 보면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 행동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헐벗은 자 입혀야 되고 병든 자 돌아봐야 되고 오해 갇힌다 또 찾아가 봐야 되고 이런 열매가 이제 양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해야 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선행을 좀 하라는 거죠. 선행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충성이라는 또 열매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제 그래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충성도 되지만 믿음도 돼요. 그래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할 만한 진실성, 성실성 이런 걸 의미해요. 아우 저 사람 참 충성스러워. 그런 얘기는 뭐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저 사람 못 믿어. 그러면은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변함없는 그런 믿음, 아주 저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해, 약속한 거 꼭 지키는 분이야 이럴 때 충성의 열매를 맺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어요. 이 맡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그 직분인데 직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라 이런 얘기죠. 진실해라, 성실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충성의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온유가 있거든요. 온유의 열매, 헬라어로 프라위테스 또는 프라우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유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성품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워라. 네. 온유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배워. 온유와 겸손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땅을 차지한대. 그러니까 아유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면은 땅이 생기나 봐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땅도 땅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사람 마음밭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품은요, 사람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만큼 귀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사람을 얻는 이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온유합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가 이제 절제의 열매거든요. 절제 열매, 절제, 엔크라테이아, 헬라어로.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물건으로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육체의 욕심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절제했는데 음식도 다 입에서는 맛있잖아요. 그냥 입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싫다 소리 하는데 배에서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하는데 음식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절제. 또 이렇게 또 사치 낭비, 쇼핑 중독 이런 거 다 중독이 왜 걸려요? 이거 절제 못해서 그래요.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열매가 이게 절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도 하는데 절제 못하고 그냥 아무나 사랑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절제를 해야지. 오래 참는 것도 그냥 무조건 오래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해야 돼. 자비와 양선. 남 돕는다고 자기 살궁리 못하고 그냥 절제 없이 그냥 이렇게 도와봐요.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맺고 이제 다 열매가 좋지만 이 절제 못하면은 이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해. 그래서 이 절제라는 열매는요, 이 연산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랑도 절제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절제로 브레이크를 적당하게 딱딱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다 좋긴 하지만 끝허리에는 이 절제의 열매로 모든 걸 딱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성령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한 4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관련 구절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어머니 같으세요. 어머니. 따스한 성령님. 아주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데 꼭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자꾸 전 먹고 유식 먹고 밥 먹고 그래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쭈쭈병만 빨고 밥을 안 먹고 유아식만 달라고 그러고 그 아이가 이게 성장이 더디겠죠. 성장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꾸 성장하고 이렇게 바르게 커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지 않을 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유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그냥 말썽 일으키고 그럴 때 근심하고 제대로 이렇게 발육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2% 부족하다. 그럼 아주 이건 뭐 부모님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근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 거기에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직분 딸고 다 땄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나쁜 습관이나 또 너무 세속화에 깊은 물들 때 그럴 때 성령을 근심하시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치 말아라.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거 사심을 못 받는다고 해요. 이 죄, 이거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은 자신하고 영적 코드가 안 맞고 어떤 그 영적 파장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가 붕괴하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예, 사탄이가 이제 그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죠. 아유, 저거는 저건 이단이야, 이단.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이단이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이제 성령 해방죄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막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령을 이제 거스르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이제 거슬러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이제 충돌을 해요. 이게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갈등이 많아요. 갈등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밀어내고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이제 아예 소멸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한다는 게 성령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한번 이제 들어오시면 안 가서요. 왜 구속의 날까지 인을 딱 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은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어떤 뭐 인도와 지도와 감화, 감동과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시가 아주 좋은 예거든요. 10편 50편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소멸될 만큼 소멸된 것처럼 아무 그냥 묵묵부답이죠. 얼마나 답답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좋고 열매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성령론 이제 5번째로 이렇게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론을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